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건전한 교단 11개 대표적인 교단의 청소년부를 대상으로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아이들이 이단을 잘 모르고 있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단의 그 명칭만, 이름만 알고 있어도 그 이름을 딱 들으면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너무나도 교묘하게 구분이 잘 안 되게 이름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잘 속아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그게 다 건전한 교회로 그냥 들리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단체의 이름은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을 옛날에 썼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의 섭리를 따라 성령 하나님이 성육신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의 교회니까 같은 교회인가 보다, 건전한 교회인가 보다, 그냥 경계심을 풀고 교류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너무나도 친절하고 너무나도 예의 바르고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잘해줍니다. 그런 것에 이제 마음을 이렇게 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임에 가자고 하면 거부절하지 못하고 가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거기에 세뇌돼서 결국은 그 속에 빠져들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단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단 조사를 했느냐 하면,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사를 했냐면, 대부분의 이단에 빠지는 그 사람들이 대학생 때, 이 단체들이 대학생을 주로 선교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대학생들 때 별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예쁜 이성이 와서 친절하게 해주고 또 예의 바르게 해주고 막 헌신적으로 해주면 그냥 마음을 열고 혹 모임에 오라고 그러면 가게 되고, 가다 보면 이것저것 나중에 세뇌돼 가지고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도 이런 것은 이단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름을 말해 주시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11개 교단으로 대표적인 교단으로, 정식적인 교단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장, 합동, 그리고 백석, 고신, 합신, 대신, 기성, 기감, 기침, 기하성, 기장, 이런 대표적인 교단 11개 교단입니다. 우리는 기침에 해당합니다. 기침, 기독교 한국 침례. 기성, 기독교 기성은 이제 성결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11개 교단을 잘 알아두시고 정확히 명칭을 알게 되면 어떤 게 건전한 교단이고 어떤 게 좀 문제가 있는 교단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JMS는 잘 압니다. 그런데 JMS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명칭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기독교 복음 선교회면 교회에서 하는 건가 보다, 기독교에서 하는 단체인가 보다, 이렇게 경계심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면 정명석, 성적인 우리를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키는 집단, 이렇게 딱 인식이 되면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러면 딱 거부를 하게 되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건전한 단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또 오죽 친절하게 오죽 헌신적으로 잘해줍니까? 거기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몰몬교는 여러분 이단이라는 거 잘 알죠. 몰몬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갖고 있어요. 이단인 줄 아는데 그들의 공식적인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그러니까 교회나 그렇게 크게 차이 없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거리를 둬야 되겠고, 통일교도 지금은 많이 약해진 듯 하지만 문선명의 통일교도
통일교라고 하면 대표적인 이단이라는 걸 잘 아는데 요즘 그들이 쓰고 있는 명칭은 뭐냐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그러면 무슨 사회단체 같아요. NGO 단체 같다고요.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그런 위대한 정신을 추구하고 또 가정연합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정 사역을 하는 곳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통일교가 쓰고 있는 공식 명칭이니까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침례교다 보니까 같은 침례교 이름을 쓰는 단체가 있는데 구원파라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구원파가 쓰고 있는 공식 명칭이 뭐냐면 대한예수교 침례교회. 대한예수교 침례교회는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침례회. 기독교 복음침례회도 그것도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일단은 여러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침례회라고 명칭을 쓰고 있는 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병헌, 원신찬 유병헌의 구원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쓰고 있는 것은 대전에도 많이 있죠. 박옥수, 그리고 천안 쪽에 이요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데인데 기쁜 소식 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성교회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 이요한 측에서는 생명의 말씀 성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파에 해당되는 이단이라는 이 이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쉽게 그런데 빠지지 않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감리교도 또 비슷한 이름을 써가지고 이단이 있고요. 물론 장로교도 비슷한 이름을 쓰면서 이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서 항상 여러분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고 그게 이단 명단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접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단이라고 한다면 요한 3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집에도 가지 말고 먹지도 같이 말고 이렇게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꼭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그들에게 영향받지 마라. 영향받아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경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가 바로 이 이단들이 많이 그 시대에도 나와서 온전한 바른 신앙이 자꾸만 왜곡되고 변질되고 이단으로 변해가는 그런 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나 또 베드로 전후서나 그리고 이 유다서나 다 그 시대가 정말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하나둘씩 순교당하고 죽어져 가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이 리더십을 이어받을 때 무렵에 자꾸만 신앙의 변질과 왜곡이 찾아오게 되고 이단들이 득세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서도 바로 그런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그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도 마가복음에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 이름이 쭈르륵 나오거든요. 여러 명이. 그 중에 그 야고보가 나오고 유다도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유다서를 쓴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주된 목적은 3절에 밝히고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일반으로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왜 이런 필요가 느꼈냐?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심판받기로 이미 예언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이 왜곡된 신앙과 변질된 신앙과 이단적인 신앙이 많이 극성을 부리니까 너희가 얻은 구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믿음의 도를
이 바른 신앙을 힘써 싸워서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는 권면을 드리기 위해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성도는 어떻게 싸우는지 그 방법을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신뢰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최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고 또 교회에 더더군다나 일꾼, 직분자가 될 수는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임명할 때 회중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겼고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는 온전히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일꾼으로 세우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전통들이 과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든지 이것은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거든요. 기본적인 건전한 기독교 교리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또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암송을 하게 했던 거예요. 암송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진정한 신앙 고백은 그 암송을 한다고 해서 뭐 내가 안 믿어도 암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암송만 하면 다 믿는 사람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으니까 진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진정으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분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지고 그분과 함께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럼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가 없고 또 나아가서는 그런 성도가 없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도 양이냐 염소냐 확실히 해라. 염소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아예 1위는 여기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밖에 있는 사람을 1위라고 하니까 염소냐 양이냐. 그래서 양의 신앙을 가지라고 정말로 복음에 복종하고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로 구성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 토대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그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 이단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는가? 다시 얘기한다면 그분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겼는가?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이 정말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속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전부입니다. 여기다가 더하지도 말하고 빼지도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무덤에 장사 지내듯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으니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침례를 줍니다. 이게 침례교회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무덤에 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지도 않았는데 무덤에 묻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안 죽은 사람도 죽여버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을 침례를 줘서 그 사람을 마치 무덤에 장사 지내듯이 침례를 물속에 담궈버립니다. 물속에 집어넣을 때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죽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올 때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어쩌면 퍼포먼스죠. 하지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걸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몸소 체득하는 거예요. 그 물에 잠기는 침례를 통해서. 6월 11일 날 우리 교회에서 침례식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께 맡기고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한 일이다, 더 잘 될 일이다 라고 믿는 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연속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에다가 뭐가 부족한 것처럼 덧붙이게 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교리적 이단,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단, 잘못된 걸로 흘러가는. 그 시대의 영지주의도 똑같았어요. 영지라고 해서 내면의 깨달음을 말하는 건데 내면의 깨달음을 중요시 여기고 육체적인 것은 완전히 하등에 쓸데없는 걸로 여겼습니다. 깨달음만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집 떠나고 사람 관계 다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면서 깨달음만 얻으면 되는 것처럼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수행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게 꼭 같지는 않지만 영지주의의 형태예요. 그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극단적인 도덕,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와 도덕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육체로 하는 어떤 잘못된 짓이나 성적인 그런 것들도 다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극도의 방탕으로 빠지는 그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이단도 두 가지 형태입니다. 교리적인 이단, 그리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단들이 있습니다. 정명석이는 두 가지를 다 가진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아까워요. 사입입니다. 사입이.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라고도 말하기도 아까워요. 사입입니다. 정식 기독교가 아니에요. 완전히 교주가 있고 완전히 그 교주에 의해서 모든 악이 자행되는 그런 단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도 친절하려고 하고 누구보다도 예의 바르려고 하고 누구보다도 막 헌신적으로 잘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속으면 완전히 양의 탈을 쓴 늑대예요. 결국 그 영혼 하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꼭 마치 다단계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다단계. 암원 이설에 막 돈을 벌 수 있다, 다 얘기를 하죠. 가서 교육받으라고, 한 번만 와서 교육받아보라고 해서 가보면 다단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데 빠지면 쉽지 않습니다. 빠져나오기가. 한번 거기에 조직망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람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건전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함부로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뭐가에 씌웠는지 모르지만 한 영혼을 한번 물었다 하면 놓지 않아요. 끝까지 놓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가면 아주 무섭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건전한 복음, 그 복음의 토대 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 도덕이 나오고 그 복음 안에서 윤리가 나오고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더하는 데도 이단이고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고 거기서 뺀 것도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이제 안식일 문제 많이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모든 안식일의 의미는 성취가 돼서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토요일만 안식이 아니에요. 너는 토요일만 안식일로 삼느냐? 나는 모든 날이 주 안에서 안식일이다. 어느 날이든 나는 안식일처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날이라고 그날의 주의 날이라고 해서 모이는 이유는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초대 사도들도 그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그날 주님이 가신 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셀러브레이션, 축제처럼 모인다. 그래서 주의 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안에 성취되었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축제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축제로 모이는 것이 주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저도 몇 번 가서 논쟁을 해봤습니다만 우리 보고 태양신을 섬긴대요. 그래서 내가 왜 태양신을 섬기냐? 썬데이, 일요일. 그러면 나도 똑같은 논리로 말해보자. 너희들은 토요일 날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면 그럼 너는 땅신을 섬기느냐 도대체? 그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말을 섞을 수 있죠. 이상한 논리를 펴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안에 잘못된 전통들 뭐 이런 것들을 꼬집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잘못된 것들은 다 우리도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개선을 하고 있고 다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는 뭐냐?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 속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예수님의 사역이 부족해서 자기가 성령 하나님인데 성육신에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독생자라는 건 온리 비같은 싼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딱 한 번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지 두 번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번 성육신 하셨지 또 내가 나중에 또 누가 그 잘못된 교주들이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한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단체를 똘똘 뭉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의미도 계시록을 배우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한 순교당한 영혼들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강한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4만 4천을 얘기한 것인데
그걸 갖고 마지막 날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밖에 안 된다라고 해갖고 줄을 세워요.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 곧 다 됐다. 몇 사람 안 남았다 하니까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그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줄 세우기를 하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딱 걸어 잠그고 딱 200명만 이 교회 예배 참석시키겠다고 하면 아마 줄을 설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똑바로 하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 온전한 교회에 여러분들 소속돼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은 훼손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조사는 안 해봤지만 1000만 우리나라 기독교 성도들 속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왜곡되고 훼손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가 떠오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걱정이 닥치면 그 걱정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어떤 생각이 나면 그걸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실천하라고 하는가 보다 기도로 바꿔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고 24시간이 호흡처럼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복음 안에서 사는 건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바꾸셔야 됩니다. 빨리.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만 남아버려요.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모습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모습만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리고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가끔가다 차를 몰고 오셔서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하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더 많아져야 돼요. 새벽 예배 이번 장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의 첫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해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한 주간을 이렇게 봤는데 딱 한 명 안 나오던 분이 한 분 참여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으면 저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웃고 떠들고 참 말씀 재밌게 잘한다. 표정이 왜 이렇게 웃긴 거야? 하고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남으면 그게 다 뭡니까? 그 말씀 잘 들어가라고 감초처럼 재밌게 말씀을 한 건데 달콤하고 재밌고 그런 것만 웃는 것만 머리에 남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남아가지고 실천하지 않게 된다면 그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말하든지 간에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아멘 했다면 그 말씀을 순종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습관이에요. 남들 잠자고 있을 때 깨어서 나와서 예배당을 찾고 와서 함께 기도하는 건 정말 훌륭한 습관입니다. 집이 멀어서 못 한다면은 여러분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아니면 유튜브 현장 실시간을 틀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런 습관들을 들여가셔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라도 틈이 있으면 점심시간이라도 여러분 음식을 먹고 나 잠깐 좀 산책 좀 하고 들어갈게 한 10분, 20분 산책하면서 걷기 기도하시면 됩니다.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올리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소화도 시키면서 기도도 하는 것이죠. 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한다면 버스 타고 가는 그 시간이 핸드폰만 쳐다보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 생각나는 대로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금방 직장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부족하거든. 퇴근할 때 집으로 간 것도 가서 씻고 쉬고 싶지만 잠깐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갈 수 있잖아요. 10분, 20분, 30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씻고 일과를 보내고, 그것도 밥 먹고 또 좀 산책 좀 하고 올게 하면 산책을 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산책 한 30분, 1시간 하고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게 집중이 안 된다면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 기도의 습관들을 들임으로써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우리의 순수한 복음적인 신앙이 유지되고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단들이 끼는 겁니다. 공격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감히 건들지도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요한계시록의 책망은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다시 회복해라.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꽉 차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봉사나 헌신이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전부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가 정말 내 마음에 충만했을 때 나오는 내 헌신과 봉사와 섬김하고 은혜가 빠졌을 때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돌아다봐 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은혜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뭘 했다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이 전깃불이 저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데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나의 헌신과 봉사, 섬김이 보이지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느껴지지. 그런데 은혜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전깃불이 환해지듯이 내가 한 헌신, 봉사, 행위가 두드러집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이 자꾸만 힘들다.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자꾸 느껴지기 시작하면 은혜가 내게 없구나. 은혜가 약해졌구나. 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바로 그것을 책망한 거예요. 은혜가 지금 떨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빛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회복해라. 일은 열심히 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자꾸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짜증이 된다면 은혜를 회복해야만 가능해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게 다 힘들지가 않아요. 기쁨이지. 감사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다 내어놓으셨는데 그거에 비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서, 이렇게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서 그냥 감사할 따름이지 다른 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과 비교도 안 되고 또 내 행위를 드러내지도 않고 나를 드러내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박았을 때 나오는 신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좀 약해졌는가, 식었는가를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변질과 왜곡과 타락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우리 신앙이 뽑혔을 때 쓴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걸로 인해서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다 파생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처음 은혜를 회복하라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 라고 빨리 판단하고 더욱더 여러분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면 이겨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주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온전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세상이 악으로 뒤덮여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탄식 섞인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오 주여, 이 세상의 악을 어느 때까지 지켜보시겠습니까? 주님 속히 오셔서 이 악을 다 멸하여 주시고 정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또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주여 속히 오셔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더 이상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거 없는, 질병 없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속히 유산으로 주시옵소서. 죽음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속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과학자, 물리학자, 또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온 우주는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태양도 수명이 있고 지구도 수명이 있고 결국 우주도 수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끝은 모든 것의 소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뒤로 돌아 갓 하면 끝납니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사망으로.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는 날 이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한순간에 바꾸실 거예요. 뒤로 돌아가면은 생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소멸을 향해서 가고 있던 지구가 거꾸로 가고 있네? 소멸을 향해서 가고 있는 태양이 거꾸로 가고 있네? 죽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 날이 온 날을 저는 매일 새벽마다 선포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주여 속히 오셔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그 나라를 유산으로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 삼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매일같이 드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바른 신앙, 복음 안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 사랑 안에 뿌리를 두고 잘 지켜가시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